이제 우리 말씀과 함께 교재 84쪽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던 전도자가 5장에서는 잠시 그 관점을 바꾸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차례대로 예배, 기도 생활, 서원을 통한 언행의 일치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현재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만하는 자들의 형식적 위선적 신앙생활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과 재물을 살아가는 것의 어리석음과 돈을 살아가는 자들의 허무한 결말을 말합니다. 재물을 위해 이기적으로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 일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모으는 재물들도 재난 등으로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며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 부여와 존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전도서는 전반부에 우리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엔 세상 지혜도 헛되고 명예도 쾌락도 부귀도 성공도 결국 헛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아무 차이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함으로써 해 아래서의 인생살이가 다 헛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해 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해 아래의 헛된 것들과만 더 짝을 짓고 더 친하게 지내려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보시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요. 발을 삼가십니까? 또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중요시 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목적은 인간의 거짓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버지 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1차 목적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세상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생각에 나를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더 잘해야지, 나를 더 강하게 해야지, 이런 나 자신의 의지를 강화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 지배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욕심과 자아가 다 밀려나가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를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한 자들처럼 그저 재물만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좀 이상하죠. 우매한 자들처럼 재물을 드린다. 성전에 나와서 재물을 드리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재물을 드리는 원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드린다. 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재물과 같이 죽고 주님께 나를 다 드리고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이 그저 내가 더 살고 나의 만족만을 위하는 방편으로 이 재물을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드리지 않고 그저 내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바치듯이 한다라는 얘기죠. 아, 주님, 내가 이만큼 드렸어요. 그러면 주님 이만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내 소원과 욕망을 다 이루는 데만 집중을 하니까
그 드리는 제물도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그런 잘못된 제물처럼 변질되는 것이죠. 이게 우매한 자가 드리는 제물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오히려 그 드리는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종교 행사일 뿐 아주 헛된 것입니다. 또 2절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개인의 욕심과 헛된 욕망들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급하게 요구하고 함부로 막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대한 지침입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은 해 위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해 아래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격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해 아래의 언어로 헛된 언어로 막 말하는 것이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저 위에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해 위에 하나님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합니다. 해 위에 하나님과 잘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 아래의 것들로 우리가 급하게 판단하고 해 아래의 욕심대로 다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급하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시죠.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잘 분별하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삼가 조심해서 하라라는 말인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해 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무지하게 함부로 내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마구 구하는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삼갈 줄 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삼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삼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정말 삼가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당연히 정확하게 신속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이것도 신중하게 삼가서 해야 한다라는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기도의 일종인데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서원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이죠. 이 입다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전쟁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정하게 되는데 워낙 사안이 중요하고 또 자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아주 무서운 서원을 하고 맙니다.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나를 축하하러 나오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정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방적인 우상 숭배적인 그런 서원을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정말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맞이합니까? 자기 무남 동료 딸이 나온 거예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탄식을 하지만 이미 늦은 겁니다. 안 하니 못한 서원을 했던 그런 입다의 경우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서원을 하냐 그러면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서 신중하지 못하게 불경스럽게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작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이방의 우상신들처럼 재물 받아먹고 자기에게 선처를 베푸는 그런 신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사람이 때로는 이렇게 종교까지도 잘못 사용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워낙 헛된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덧없고 허무한 존재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그렇게 왜곡시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위해 끝없이 달려가는데 그래도 만족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그 부귀 영화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참 아주 역설이죠. 노동자들은 잘 자는데 부자들은 못 잔다 그러죠. 근심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재난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애써 모은 재물들이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죽을 때가 되면 우리가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를 다 받아서 누리는 것이 복이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 제 몫을 받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물들을 받을 때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명의 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내가 지금 받은 거 이것들만 기뻐하고 이것에만 신경을 팔고 있다면 전혀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의 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다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결국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내가 받은 것들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 아래서 누리는 복이 다인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알고 보면 해 위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진짜 덧없고 짧은 것인데 그거를 생각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큰 불행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저 해 아래서의 좋다는 것들만 쳐다보며 땅 아래만 쳐다보며 헛되게 산다면 영원한 자기의 날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정말 큰 엄청난 실수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헛된 것들은 해 아래서만 잠깐 누리는 것이다 라고 꼭 기억하시고 해 아래에서 해 위에서 영원히 누릴 것들을 생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지금 누리는 것들보다 앞으로 누릴 것들을 더 기뻐하게 하옵소서. 지금 누리는 것들보다 앞으로 누릴 것을 더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사셔야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말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정말 관계를 잘하고 다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 좀 변질되거나 왜곡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다면 깊이 생각하시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복과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래하고 이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는 분이시다.
네, 요것만 가슴에 깊이 새기셔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들어야 할,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을 내 가슴에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것만 확실히 해도 우리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삼가할 줄 알고 또 이 말씀의 다스림을 잘 받을 때에 모든 이 땅 위에서의 헛된 일들, 헛된 행사들, 허무한 인생살이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날들을 더 사모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주님 앞에서 삼가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지금 누리는 것들보다 앞으로 누릴 것들을 더 기뻐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셋째로 복된 명절 기간이 되고 또 새해를 주님 말씀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는 이 명절과 새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